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 32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 명절 연휴에 이렇게 가족이 또 고향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참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그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타지로 떠난 우리 성도들도 아마 지금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곳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면 물론 요즘 시대는 자녀들을 자주 보기도 하고 전화, 휴대폰이 발달돼서 영상통화도 하고 이렇게 보고 하지만 그래도 명절 되면 이렇게 간만에 자녀들을 직접 보고 얼굴 보고 또 훌쩍 큰 우리 손주들을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간만에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조카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작년보다 또 훌쩍 좀 컸더라고요. 보니까 컸고 생각도 커졌고 또 어른들도 배려할 줄도 알고 아직 어린데 서로 또 대화가 될 만큼 담소를 나누면서 제가 새삼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이런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자란다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자라있고 또 내년에 보면 또 그 자라있는 것이 또 기대가 되고 사람이 자란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자란 조카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기쁜 것을 보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내가 자라면 나와 함께 관계하는 그 상대방이 참 기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듯이 우리가 자라면은 우리와 관계하는 이 사회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든 직장이든 학교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성숙하게 좀 자라 있으면 그 우리와 관계 맺는 상대방도 우리를 통해 참 마음이 기쁨을 얻는다라는 이런 것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 하루를 보내면서 제 스스로에게 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짐한 게 뭐냐 하면 나는 계속 자라야 되겠다. 내가 자라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여러분, 자녀가 나이는 먹는데 자라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공감하지만 부모에게 참 근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몸은 자라는데 지식적으로 자라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아직 어린아이 같고 자라지도 않고 영적으로도 자라지 않는다. 이 부모에게 참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라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면 좀 사람을 이해할 줄도 알고 좀 배려할 줄도 알고 좀 품을 줄도 알고 사회를 유익하게 할 줄도 알고 우리 공사 간에 질서도 지킬 줄 알고 또 교회와 이웃을 섬길 줄도 알고 그렇게 된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라지 않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내 의견만 고집하며 버틴다면 성인 나이는 30대, 40대, 50대 되거나 이 속에는 여전히 아이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자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권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들을 보면 사람이 키와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한 번씩 경험하며 알아가는 그것에서 자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복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속사람은 늘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가지만 그럼에도 나이가 들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영적 품위가, 몸은 약해지는데 참 초라해 보이는데 그분과 대화를 해보고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말과 눈빛과 표정, 나를 대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영적 품위가 물씬 풍겨난다는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한 2010년도인데요. 그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의 집인데 그 설립자가 대천덕 신부님과 그 아내인 현재인 사모입니다. 두 분 다 외국인인데 한국 이름으로 대천덕 현재인입니다. 아리 토레이 목사님이었고 또 그 사모님 이름은 그레이 토레이입니다. 제인 그레이 토레이. 그래서 현재인 사모라 이름인데,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그때 당시 때에 이미 대천덕 신부는 돌아가신 상태였고 그 아내 되는 분이 87세 나이였습니다. 90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87세 정도 되었을 때 제가 그곳을 방문할 때에 그 입구에 나무 의자에, 아주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아주 다소곳이 앉으셔서 몸은 불편해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데 저를 지그시 웃어주시면서 맞이하는 그 모습 속에 제가 약간 좀 압도를 당했습니다. 뭐에 압도당했나 보니까 그분의 영적 품위 때문이었어요. 연세가 많아 잘 걷지는 못하셨는데 그 얼굴과 몸에서 배어나오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화와 얼굴과 눈빛 속에서 거기에서 배어져 나오는 내면의 그 경건함, 그 온유함, 또 진솔한 섬김, 웃음, 인위적으로 꾸민 그 모습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품이었어요. 그 사람은 늙어가고 속가고 이렇게 몸도 연약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셨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그 주님을 닮고자 오랜 세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진지하게 살아온 그 삶에서 묻어난 영적 품위를 보면서 제가 그때 15년 전에 나도 주님 안에서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저 영적 품위를 좀 갖춰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아주 쉬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활용해서 쉽게 설명을 비유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다. 두 번째는 그러나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 세 번째는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다. 이 비유의 중요한 문구 세 개입니다. 이 비유를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자라면 하나님 나라가 크게 될 것이다. 큰 나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크게 된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작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는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도분들이 저하고 그때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그 전에 함께 말씀 나눔하는 모임들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성도님들이 저보고 그때 제가 강도사 때였는데 강도사님 우리가 한번 기도 같이 한번 하십시다. 뭘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정말 막 뭐같이 큰 교회 한번 이런 거 꿈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그분이 저는 앞으로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교회를 또 크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 근심이 드는 게 뭐냐니까 교회가 그래 커지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될 건데 하면 또 근심도 동시에 생겼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오늘 이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크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크게 되는 것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후에는 크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오늘의 삶이 계속 그 크게 되는 것에만 초점을 계속 맞추는 순간 우리는 왜곡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뭔가 크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 교회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와 다른 나라를 만들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가 크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라야 된다. 크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라는 것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회는 크게 되는 것에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성공했다는 것에 유독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 크게 성공했다 하면 사람들이 이목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저 목사님 큰 교회 담임이 되어서 목회 성공했다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저기는 뭔가 있나 보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다 보니까 작은 개척교회보다는 큰 교회 다니고 싶어 합니다. 편하거든요. 어디 숨어 있어도 집적되지 않거든요. 몰래 다닐 수도 있고 뭔가 우리 아이들 양육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담임을 꿈꾸는 부교육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저는 부교육자들한테 가능하면은 우리 시대와는 달리 지금의 30, 40대 부교육자들한테는 공부를 좀 더 하라고 합니다. 학위를 딸 수 있으면 따라하고. 왜냐? 근데 목적이 뭐냐? 자기 이력서에 내가 무슨 학위가 있다, 박사 학위가 있다, 이걸 통해서 좋은 담임 자리에 한번 들어갈 때 이력을 보고 혹시나 자기를 뽑아줄까 봐 그렇게 해서 학위를 따는 부교육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 뭔가 큰 집, 큰 성공, 큰 목회, 뭔가 출세 등 뭔가 큰 것을 얻으며 성공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문제가 없죠.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뭐가 문제냐? 마귀가 참 교활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을 또는 성도의 마음을 뭔가 큰 것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욕망을 내면 깊은 곳에서 계속 끌어오르게 만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 보면 이런 헛된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목표로 열심을 냈을 경우 그 열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왜곡할 수 있지요. 이 논리라고 본다면 시골에서 작은 목회하면 그러면 실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큰 나무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하나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한테 너 정말 큰 사람 돼가지고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라. 유치원 때부터 그걸 주입시키고 초등학교 주입시키고 중학교 주입시키면 애가요 나중에 정신분열이 일어나가 죽을 뻔해요. 얼마나 부담감이 생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부모의 욕망이고 목회자들의 욕망이고 우리의 욕망이고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가 같은 토양에 뿌려졌어요. 이 겨자씨는 야생 풀입니다. 씨를 심었고 같은 토양인데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면 마치 우리나라의 유채꽃처럼 군집을 이룹니다. 한번 뿌려놓으면 얼마나 이게 지속적으로 빨리 퍼져나가는지. 그 같은 토양에 겨자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것은 1m 자라고요. 어떤 것은 2, 3m 자라고요. 어떤 것은 4m까지도 자랍니다. 똑같은 토양이에요. 제가 그곳을 발을 디뎌보니까 제 무릎까지 오는 것도 있고 허리까지 오는 것도 있어요. 이 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풀입니다. 야생 풀이에요. 풀인데 같은 토양인데 왜 어떤 것은 1m 자라고 어떤 것은 3, 4m 자랄까? 여러 이유를 다 되겠죠. 과학적으로 근거도 되고 이 안에 씨의 생명이 조금 좀 약하기도 하다, 종자가 좀 부실하기도 하다, 여러 가지 이해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왜 어떤 것은 1m고 왜 어떤 것은 2m고 왜 어떤 것은 5m고 그 이유는요, 같은 토양인데도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자라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1m 크기까지 자라도록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1m까지만 자랍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3m까지 자라야지, 그래야지 내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겨자풀은 1m 정도 자라면요 새들이 앉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 손에 잡히기 때문에. 최소한 3m 정도 되는 그 풀 위에서 새들이 와 앉아야 사람들 손에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3m까지 내가 자라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지,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지. 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성공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래야 내가 어떤 모임 가서도 큰 소리 칠 수 있지. 그러하는 순간에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명절 때 과일을 먹고 계시죠? 제가 샤인머스켓 하나 있다가 메론이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샤인머스켓 요 한 알이 나는 왜 요따만하지? 메론은 이따만한데 내가 저 메론처럼 돼야 되겠다. 저 정도 나는 왜 이래 작지? 저 정도처럼 돼야 되겠다. 큰 열매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고 주목받는 그런 사람 돼봐야 되겠다. 그것은요 욕망입니다. 헛된 겁니다. 그 열매의 크기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도 당신의 나라이지만 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제자들이요 12명 딱 모아져 있는데 그 중에서 다 도토리 키재기면서 그나마 자기들끼리는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 않냐,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사회적 신분이 좀 낫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니까 갑자기 나머지 11 제자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얼음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첫째라고? 야,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누구지? 그때부터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계속 고민이 그거였어요. 관심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크게 될까? 어떻게 해서 하면 높게 될까? 그래,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저 높은 자리에 누가 더 큽니까? 누가 우리 중에 더 큽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가 더 크냐 작으냐에 관심 두지 마라.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아라. 왜?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주실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를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후에 큰 나무가 되어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되냐 안 되냐에 초점 맞추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에 마음 빼앗기면 순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성도의 본질, 목회의 본질 다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목회 성공, 큰 교회 만들려는 욕망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자라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작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크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려면 너희가 자라야 된다. 지금 이 비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라지 않으면서 뭔가 크게 되고 싶은 것 다 욕망이잖아요. 내가 공부는 안 하면서 머리에 뭔가 많은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 이거 다 위선이고 거짓이지 않습니까? 운동은 안 하면서 이렇게 힘주고 다니는 그 초등학생 애들, 운동을 해야 뭔가가 몸에 근육도 나오고 되는데 하지는 않으면서, 잘하지는 않으면서 뭔가 내가 그런 헛된 꿈만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요, 자라다입니다. 예수님은 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라는 것이다. 명절에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보며 성숙하게 훌쩍 자란 모습 보면 우리가 기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자라야지 우리 기쁨이 충만하고 삶이 복되고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1년생 야생식물입니다. 1년 지나면 또 쑥 다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 한번 뿌리 내리면요 군집을 이루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 뭐냐? 질긴 생명력으로 자란다는 것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지만 생명이 멈추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처럼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그 생명력이 질겨가지고 세상의 온갖 세파에도 끝까지 뿌리 내리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교회에서 좀 크게 돼가지고 좀 영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서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 돼가지고 내가 내 말도 영향도 미치고 내 세력도 좀 미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심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생명, 이거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생명이 멈추어서 내 안에 자라지 않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해야만이,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만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았지만 이것은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습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참 생명이 아닙니다. 살아있으나 진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는 것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며 살아갑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생명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야만이 생겨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자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그 생명으로 접붙여지니까 여러분 안에 그때부터 겨자씨처럼 아주 조그마한 새로운 생명이
싹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생명을 계속 자라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게 하는가?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 어떻게 자랍니까? 어떻게 해야 자랍니까? 아이를 낳아놓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낳는다고 고생 진짜 많이 했다. 잘 자라라, 잘 자라라 하면 저절로 자라집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돌보고 추울 때는 옷도 입히고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야 애가 자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죽었던 나의 생명이 새롭게 살아난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양질의 말씀들을 쪽쪽 다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빨아먹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을 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러 은사들 가지고 내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당황하지 않고 하늘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신앙 고백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렇게 생명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내 내면에 심긴 생명은 더욱 강하고 질기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란 생명은요, 웬만한 세파에도 너끈히 이겨내는 질긴 생명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질긴 생명력은요, 사라지질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생명 심어주시고는 그분은 성천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셨어요.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인 사도들은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교회를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요. AD 70년, 기원 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함락시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가는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갖고 짓밟혀 버렸고 볼품없어 보이고 박해 속에 교회들이 속절없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니까 로마 제국은 이미 지금부터 1500년 전에 다 사라져 버렸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질긴 생명력. 시대마다 원수 마귀는 이 하나님 나라 한번 없애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한 예로서 볼까요? 우리 가까운 북한 땅을 한번 보십시다. 교회를 없앱니다. 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없앱니다. 북한이 신자를 무수히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조금만 증거만 확보돼도 공개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땅에 몰래 복음을 듣고 쪽복음을 서로 나누어 주면서 몰래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질긴 생명력으로 버티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 땅에 기독교를 전멸시키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현재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독 신자들이 그 땅에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습니다. 작은 겨자씨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2000년의 세월 동안 시대마다 역사마다 사람들 속에 곳곳에 뿌리내겨서 질긴 생명력으로 여기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것을 버티게 한 것입니까? 그 속에 뿌리내린 질긴 생명력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생명력, 그 생명이 멈추어 있느냐 아니면 계속 자라고 있느냐. 자라고 있다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그 생명이 질기도록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시대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접붙여 주십니다. 생명을 접붙여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통해 그들이 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들이 수많은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각 시대마다 성마다 마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고, 박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어려움 속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도무지 종교가 자유화되지 않았던 그때에도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3일길을 걸어가고 자식들 데리고 쌀을 들고 이고 가면서 부흥회 한다 하면 몰래 찾아가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시간 보내면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말씀을 찾았고, 그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고, 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시기 속에서 내가 한번 살아내 보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말씀을 뽑아 먹으려고 했고,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그러는 가운데서도 자기도 없으면서 없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면서 그렇게 생명을 건 복음 전도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며 질긴 생명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생명의 힘이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셀 수 없을 만큼 지교회로 퍼져서 땅끝까지 이르렀고,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가 만들어지며 하나님 나라로 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그 나라는 커지겠지만, 자라겠지만 우리는 얼마나 클지는 모르나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신 주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히 교제하고 생명이 자라는 것에, 믿음이 자라는 것에, 기도의 힘이 자라고 강해지는 것에, 말씀을 받아먹고 자라는 것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 신앙이 자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의 교회 사역들은요,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될 것인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은,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제자들도 그러했고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했던 사역이 오늘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해야 될 사역들은 뭐냐? 성도 개개인 심령 속에 심겨진 작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개인의 경건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지역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랑의 열매들을 나누어 주고 하는,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데 돕는 사역이 교회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내년 사역을 구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한다. 그래, 나도 자라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내가 자라야 성도들도 기쁠 거고 성도들이 자라야 성도들의 주변의 사람들도 기쁠 것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이라고 본다면 한 개개인의 그 경건함이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방을 해서, 양육 신방을 해서 어떻게 저들 한 명 한 명을 도와줄 것인가?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구나. 질긴 생명력,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 멈추지 않고 자라는 것. 나중에 우리 설교 끝나고 함께 부를 찬양이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그 가사를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살겠구나.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는 삶.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삶. 비록 작더라도 주를 위해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여러분들이 부여받으셨다면, 여러분 그 생명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무에 깃드는 이 새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해서, 여기가 안식할 곳인가 싶어서 돈에 목숨을 걸고 명예에 목숨을 걸고 저 권력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고 온갖 것들에, 이런 것들에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다 희한하게 연결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피폐해져 가는데, 이 이방 사람들이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안식 얻는가?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파묻혀서, 예, 괜찮습니다. 조목하지. 그렇게, 한 번 끊기니까 이상하네요. 그 세상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나라 나무를 하나 발견합니다. 교회라는 나무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는 그 나무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발견하고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들을 아낌없이 환대해주고 그들에게 웃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주님이 나의 주신 것 가지고 전심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이런 모습을 이 새들이 돌아다니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데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 내가 참 못 봤다. 어떻게 저들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눈빛도 다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살아가는 소망이 있고 막 입에서 막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눈빛 보면 막 살아있고, 아니 저 사람들은 뭘까? 저 사람 속에는 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인내가 있고 자비가 있고 선함이 있고 절제가 있고, 야, 저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 떠돌아다니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러한 여러분들 자라있는 나무를 보고, 야, 저곳에 가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저곳에 가니까 따뜻함을 얻고 저곳에 가니까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되고 소망이 생기는데 도대체 저들은 뭘까? 와서 새들이 탁 앉았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있는 질긴 그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나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모습이 아닌데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자비와 그 눈에서 흘러나오는 온유함과 경건함과 그들이 볼 수 없는 지금까지 못 봤던 그것에 압도당하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나무로 자랄 수 있는지 그들이 상담해 온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자라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전도를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빼앗겨버렸거든요. 직장도 빼앗겨버리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다고 해서 어디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을 만큼 다 빼앗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 속에 왜 저런 기쁨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중세시대 때에 온 그 나라의 패스트와 그 모든 질병들로 인해 전염병이 돌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유일하게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오염, 내가 전염이 되든 말든 왜 그럴 수 있었는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들은 하늘나라가 이미 가지고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들이니 내가 지금 죽거나 후에 죽거나 주님께서 살아온 그 사람들을 살아내는 그것이 증거였다는 것. 그 속에 하나님과 얼마나 그 생명과 밀접해져 있었으면, 얼마나 잘하고 있었으면 웬만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오니까 주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내가 먹고 자라고, 기도로 환난과 시련을 이기며 자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자라고,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 닮은 자로 점점 변화질 때 그렇게 자라서 생명력이 강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 새 생명 지금 여러분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겨자씨 비유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자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찾아올 만큼 여러분은 자라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속이 좁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불평과 원망 가득하고 정오와 시기가 많고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만큼 자라지 못하고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더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생명의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계속 자라서 날로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미 여러분 안에는 겨자씨 하늘 만한 크기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부지런히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일에 끊임없이 힘쓰십시오. 기도에 은혜가 있도록 달려가시고 질긴 생명력으로 느끈히 세파를 이기며 경건하게 계속 자라가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만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주님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크게 변화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